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일찍 믿는 것, 그리고 나중에 믿는 것, 구원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일찍 믿느냐 늦게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일찍 믿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늦게 믿는 것이 나을까요? 정해져 있죠, 답은. 답정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주께서 이걸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런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경영을 해가지고 이 추수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추수 때 일꾼들을 부르려고 시장에 나간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침 일찍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내가 저녁 때 한 달란트씩 하루 일삭을 주겠다.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 아시죠? 골드바 32개예요. 1kg짜리.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거를 줄게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아침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점심때도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시간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를 불러주는 자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정당한 값을 쳐주마라고 했고 그렇게 계속 시간마다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저녁 늦음하게 한때 하루 일이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시장에 갔더니 여전히 거기에서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왜 놀고 있느냐 했더니 그들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희 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들도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싹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는 사람에게 얼마를 줬냐면 한 달란트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한 달란트 받기로 계약을 하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 늦음하게 온 사람이 하루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비록 한 달란트를 나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최소한 2달란트는 주지 않겠는가? 더하여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도 하루싹을 주는데 얼마를 주더라? 한 달란트를 주더라 이거예요. 한 달란트 늦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단히 감사했겠지만 아침에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한다 이겁니다. 왜 불평하죠? 자신은 아침에 왔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이 태양볕에서 저 늦음하게 온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접을 하는 것이 불만스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좀 바꿔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제약이 좀 있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인데 종교적인 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멋있는 말 있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놀러 가자 그래도 쉽게 결단을 못 해요. 그리고 설사 어떻게 하다가 놀러 가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항상 뒷꼭지가 땡기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돌이라도 걷어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레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보면은 헌금도 하게 되죠. 그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능히 경험해 보시겠지만 피와 땀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더 커지면 주정헌금 정도로 안 되는 걸 스스로 알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11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어져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봉사도 하죠.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할 일 없어가지고 놀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바빠요. 전부 다 힘들고, 뭐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8시 예배 나오라고, 9시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8시 예배였어요. 그때 와서 하라 그러니 뭐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주일날 오히려 평일보다 더 바쁜 그렇게 하면서 시간 자기 것 쪼개고 자기 물질 쪼개고 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있어요. 그러니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든가요? 안 알아주든가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봉사 많이 했다고 와가지고 뭐 아파트 한 채 사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쉬운 소리 들을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봉사하신 분들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 만큼 상처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혹시 주변의 직장 동료라든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당장 걸리는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려야 돼. 이 상황은 내가 딱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 제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식기도 할 때도 아멘! 하고 먹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들켜야 돼. 007 신자라 그러잖아요. 나의 비밀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자인가?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뭐 식당 가서 뭐 계산할 때도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자기 거 내고 먹지만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갈 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잖아요. 혹시 돈 내기 싫어서 화장실 갔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신발끈도 빨리 묶어야 되고 안 해보셨는 모양이네. 불편한 게 많아요. 제약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약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마음대로 하여튼 많아요. 하나하나 하면 말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늦게 믿은 사람도 천국 가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좀 더 세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혹시 죽기 직전에 5분도 아니고 숨이 탁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물어봤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까 뭐 있잖아요. 해지려고 와서 이래도 한 달러도 받더라. 그러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나 어려서부터 저렇게 쎄빠지게 예수 믿고 고생하면서 불편과 제약 다 경험하면서 예수 믿어도 똑같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야 아니에요? 왠지 말하기 불편하지요? 하지만 다 여러분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 가서 한 100평짜리 집에 살고 아니면 뭐 늦게 믿으신 분들은 천국 가가지고 강아지 집에서 살고 이러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 솔직히 좀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들었다 이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들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터 믿어왔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어온 것이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해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구약시대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솔로몬 때 빼놓고요, 나머지 시대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매우 약한 나라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방들의 공격에 수도 없이 당해야 됐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생활을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다못해 AD 70년 로마에 망한 다음부터는 2000년간 나라가 없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세월을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까지 했던 그런 민족이니까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그때 해올 때 저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몇 개 있죠? 613개 있어요. 이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든지 조문이 있으면 조문 밑에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 있잖아요. 조 밑에 항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613개의 조문에도 하나하나 조문마다 다 항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경우만 해도 20여 가지가 넘는 항이 붙어 있어요. 최소한 서너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20여 가지가 넘을 만큼의 많은 항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개씩만 붙어 있다고, 4개씩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율법이 총 몇 개가 되겠어요? 2000개가 넘어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 외우기도 힘든 조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근데 저들이 저거를 붙잡고 저렇게 많은 걸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견뎌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이 율법을 가진 거라니까요.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해요. 사실은 외우지도 못하는 거니까. 자기가 지키는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그거를 지키면서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저 이방인들은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들은 율법이 없는 이유로 뭐예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우린 율법이 있으니까 천국 갈 자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멸망할 자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컸어요, 율법이. 그런데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율법이 없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없냐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평생 몰랐어요, 평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율법 그거 붙잡고 이 악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우리와 율법이라는 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똑같다.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어떻게 저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고.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 해왔으니까. 쓸데없는 짓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천국 못 간다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율법하고 상관없이 천국 간다고 라고 이 얘기하니 쓸데없는 짓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극도로 미워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오직이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해야 되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믿어온 것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나은 점이 뭐냐? 율법 없는 저 사람도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저들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나왔으니까 유대인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래 믿어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니 죽을 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 오래 믿어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오래 믿어온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읽을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다고요. 우리가 오래 믿어온 것이 장점이 매우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믿어온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걸 기록하였고 읽었고 지켰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장점이래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예전에 제가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좀 알았어요. 제가 담당하시는 성도들 중에 루게릭 이런 병 갖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병이 고쳐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된답니다. 오진을 하면 치료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었길래 이런 병이 생겼는가? 원인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원인을 알으면 세 번째가 된대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적절한 치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야 고쳐진다고. 그런데 희귀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진단은 된다는 거예요. 왜? 몸에 다 드러나니까. 진단은 되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잘 뭔지를 모르니까 치료법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병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문도 있고요, 뭐 종교도 있고요, 뭐 지성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인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단의 원인, 이 무엇이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 저마다 내놓은 답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볼게요. 두 가지 정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유명한 거니까 할게요. 유명한 걸로.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들의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몽땅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적절하게 다 나누어지면 계급이 사라질 것이고 그 계급이 사라지면 문제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죠. 사유재산을 다 뺏어 가지고 다 몰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그게 나누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뉴스에 이런 거 나오던데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인데 그 푸틴이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재산이에요. 중국도 그렇답니다.
중국도 13억 인구인데 13억 인구 중에 1%가 있대요. 1%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인구보다 많은 인구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너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모든 곳에 다 중국인이 있는 이유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1,300만이. 뭐 서울 인구 전체가 거의 뭐 갑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다면서요. 북한도 절대 국민은 다 가난한데 몇몇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걸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요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만나가 내려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나는 두 가지 기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급이에요. 공급. 왜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는 공급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한다 이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만나가 시험이 돼요. 시험.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놓잖아요. 그때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먹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 가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못 가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에 못 가? 믿음으로 못 살아? 그러면 먹을 것이 있으면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반석에서 물로, 하늘에서 매출하기로,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몽창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고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하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배고플 때는 불평이 안 나와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부르니까요. 기를 쓰고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먹은 것이 더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떡은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 환경이 불편해서 못 믿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지킨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잘 믿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안 믿고 그러는 거 아니다. 제도나 상황과 문제가 너희의 신앙을 막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를 제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20세기에 알았어요. 공산주의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제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도 이런 게 있어요. 종교인데 종교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합시다. 불교입니다. 불교도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업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죄를 이야기해요. 단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불교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든지 도를 닦든지 수행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네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못 풀죠.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불교 풀었다 그러면 불교 역사 5,000년이라 그러는데 그 5,000년 역사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겠죠. 뭐 천국이 돼 있든지
불교 신자들은 다 부처가 돼 있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불교도들도 만나면 맨날 싸우고 거기에도 비리 있고 거기에도 문제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있죠? 뭐가 증거예요? 사실 우리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봐서 깨끗해 보이나요? 우리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디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선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사사기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사기 3장에 가면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요. 근데 그 사사의 마지막 이야기부터 볼게요. 3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니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시 저 모압을 이겨버린 거예요. 모압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여러분 볼 땐 재밌어 보이세요? 네, 제가 읽는 관점에서는 저 80년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 80년이 재밌냐면 80년 만이에요. 뭐. 예? 그러니까 80 넘어가면요. 80년만 그랬다. 80년만 평안했다고요. 그 넘어가면요. 그 뒤에 이렇게 됐어요. 4장 1절에 3절. 4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요. 예후시 살았을 때는 하나님 평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후시 죽고 나니까요. 금세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고통받더라 이겁니다.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답을 하시는데 사사기 5장 31절로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셨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왔다고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재밌는 단어 붙여놨죠? 뭐라고요? 40년이라고. 40년 넘어가면요. 그거 볼까요? 6장 1절. 그거 넘어간 거예요.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 이번에는 또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미를 좀 느껴보셔야 돼요. 쟤네들은 매번 저래. 또 저래. 또 저래.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작심삼일이더라 이겁니다. 거룩을 다짐을 해요. 다짐은 이스라엘보다 더 잘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다시 부패하고 하나님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결론을 맨 앞에 갖다 놨어요.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 너희의 문제 너희가 못 풀어. 너희의 문제는 누가 풀 수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나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선포를 했어요. 3장에 이미. 그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풀 수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 왜냐하면 너희가 못 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풀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풀더라 못 풀더라.
못 풀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못 풀더라 이겁니다. 못 푼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시므온이라는 노인 이야기인데, 이가 예수님 나셔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할례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왜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그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성전에서 기다리는 삶을, 허탄한 데 인생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그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시몬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메시아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주제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저 장면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유익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유익 뭐냐? 인생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갖다가 물을 부어도요 차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갖고 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욕심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간단한 예로 들어볼까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아보시는 분들은 3개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 뭐만 하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 개수만 늘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질걸요? 왜냐하면 더 큰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만족을 주는 이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라면은 그 허탄한 데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그러다가 망하면서 왜 내가 망했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 근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두 번째 3장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겼다고요. 허탄한 데 물 담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야겠죠. 버리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가요? 더 쉽게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혼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 불편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이혼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혼을 해주시더라 안 해주시더라? 안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화니까 뭐 똑같은 거 얘기 똑같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대회 나오셨어요. 퀴즈 대회. 퀴즈 대회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씀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평생 원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하나가 붙잡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붙잡고 온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와버렸으면 할머니 퀴즈에 나와가지고 문제 막치는 그런 일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는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전역이 끝났죠, 이미.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위로해 줘야 돼.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희 집은 예외예요. 대부분은 뭘로 사냐면 정으로 삽니다. 어떻게 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갈등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화가 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서 내가 법원에 가리라. 그러죠? 근데 왜 내일 아침에 가야 돼요? 오늘은 밤이라서 문 닫았거든요. 공무원 퇴근했거든요. 오늘 갈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내일 아침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네. 그래서 그날은 이혼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하다가 넘어온 거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 그냥 살아. 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만 빼고요. 성경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짠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4장이에요. 4장. 창세기 4장. 4장 앞에 뭐가 있어요? 3장 있죠? 그거 안 어렵죠? 3장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내가 타락하는 장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그때 남편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최소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박사 목사님도 비난할 수 있어. 아이 저 여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긴 하지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남편이 딱 나타나서 목사님 이 모든 잘못은 저 때문입니다. 저를 치시지요. 이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신도 여러분만 대답해야 돼요. 맞죠? 최소한 내 남편만큼은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난한 사람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망쳤다고. 아담은 겨우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 여자 미웠던 것 같아요. 저 여자 때문에 망친 거야. 아담도 엄청 미워했고 사실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하와도 자기를 비난하는 남편이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에덴 나와 사는 겁니다. 그 삶 갈등 없이 살았을까요? 네. 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왠지 짠해요. 남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혼 못한 거예요, 그냥. 살은 거예요. 그때 저 동침이란 말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동침이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는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뭐를 알은 거예요? 남편이 모자라는 걸 알은 것이. 뭐 뻔하지 않게 뭘 알았겠어요? 살면서, 내 남편은 매운 거 싫어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서 아는 것이. 에? 저 남자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발로 차고 자는구나. 살아보서 아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면서 그 갈등을 겪고
또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이 생긴 것이고 그 정의 경과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자식이 등장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혼하자 그래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안 믿을래요. 늘 이혼하자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 그거 누가 붙잡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온 거예요. 붙잡고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정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요거 네, 앞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읽고 가죠. 호세아도 볼게요. 호세아도 좀 주세요. 호세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예. 이 호세아 이야기 잘 아시죠?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남편 싫다고 맨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남편 안 살겠다고. 애 낳았는데도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또 살아. 데리고 와 또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냐. 네가 나를 버린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가면서 끊임없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거기에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열매라 하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라 하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열매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나가시면서 과일나무, 우리 교회에 과일나무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하나님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끊임없이 가꾸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잘하려면요, 오래 걸려요. 오래. 물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뜨겁게 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가 대부분 한 번씩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들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 오래 안 가요. 아시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해보시면 얼마나 뜨거워요. 학생들도. 부흥회 같은 거 해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말이죠.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견디는 힘이 대단해요. 왜요? 그 시련을 다 겪어왔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당해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왔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견뎌오면서 열매가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서론에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릴게요.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누가 복 있어요? 우리는 늦게 온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놀다 온 거거든요.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인생은 그 시간만큼요 허비되어진 것이고 허비되어졌기 때문에 낭비되어진 것이고 낭비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방자다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온 거예요. 그게 오래 믿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그 시련들도 견뎌왔던 것이고 그 견디면서 열매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 열매들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탄한 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들을 이웃과 나눈 거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천국은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침에 왔든 저녁에 왔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거를 돈 몇 푼 버는 것과 출세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왜 복이라고 안 느껴질까요?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지금 열려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뭔가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망하는 길이니까 제약 거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면 활짝 여셨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땅을 예수 믿고 허탈한 데 소망 두지 아니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열매 있는 삶 사시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